자,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제목은 징조를 알리는 증인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 합니다. 우리 먼저 요한 3서 2절 다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 여러분, 지난 안식일날 메리스를 이기는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 중에 제가 가슴에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라 했죠? 그냥 사랑합니다 하라 했습니까? 정말? 예, 뜨겁게. 우리 집사님이 날이 더우니까 뜨겁게를 잊어버리셨군요. 예, 집에서 혼자 계시면 우통을 다 벗고, 예? 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얹어서 한 손하고 한 손은 그 위에다 딱 얹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예, 예수님. 자,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시작.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뜨겁게 할 때 감정을 넣어야 더 막 뜨거워져요.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예? 한번 해요. 다시 해봅시다. 시작.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 아주 힘차게 했습니다. 우리 김홍기 씨가 오랫동안 개인적인 문제가 있어서 안 왔다가 지난 안식일날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오기는 왔는데 후암시장까지 왔다가 되돌아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갔습니다. 갔더니 교회에 오고 싶었는데 후암시장까지 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오라고. 그래서 오늘 내가 밖에 나가서 했더니 저기서 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 김강현 씨를 찾으러 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분이 서울역 뒤쪽에 산다 해서 저는 내비게이션 치고 서울역 뒤쪽을 가려다 보니까 우리 김홍기 씨 집 바로 옆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인사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을 한다고는 하지만은 예수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2000년 전에는 갈보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지금 현재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면역력이 키워지고, 그래서 어떤 병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병균을 무찌를 뿐 아니라 마귀가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이미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마음이 마귀가 들어올라가는 그 침노를 아주 사수해서 막아버려서 결코 우리에게 들어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매일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그러한 것을 계속 외치신다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을 더 뜨겁게 사랑하시고 더 큰 축복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 33장 2절로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전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이라는 말은 옛날에 전쟁이 있을 때는요, 이 간첩이라고 스파이라고도 하죠. 먼저 갑니다. 그 사람을 먼저 가요. 적진 속에 들어가든지 그 속에서 뭘 캐내냐면 정보를 얻어와요. 정보를 얻어가지고 전쟁 언제 일으키게 합시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와가지고 왕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이시여, 저 일본군이 우리를 몇 월 며칠이나 침략한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딱 해주면 나라가 어떻게요? 미리 전쟁을 다 준비하기 때문에 준비 없이 당하는 것보다 준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그들을 대하여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파수꾼이 뭐냐면 적이 쳐들어오는데 그 파수꾼이 그걸 보고 외쳤을 때는, 그걸 외쳤는데도 준비하지 않는 백성들은 죽으면 자기 죄값에 자기가 의해서 잘못했기 때문에 죽었는데, 만약에 파수꾼이 그걸 보고도, 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도 알리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백성들이 죽은 그 핏값을 누구에게 찾을 것이다? 파수꾼에게 찾을 것이다. 여러분, 2004년도 12월 26일 날 인도 양에서 쓰나미,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으로 인하여 23만 명이 죽었습니다. 스리랑카에서만 3만 5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쓰나미가 올 걸 알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구워져서 살았을 텐데, 모르고 당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런 그 지진이나 재앙이 일어날 때에 누가 빨리 압니까? 짐승들이 알아요. 개미라든가 또 개구리라든가, 그 다음에 특히 지진이 일어나면 메기가 제일 먼저 안답니다. 메기가.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메기에 관한 이 설이 나오는데, 메기에 대하여 동경 수산시장에서 연구를 했답니다. 지진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 이 메기가 날뛰는가? 연구해서 보니까 3일에서 10일 전에 메기가 막 뒤틀리면서 뛴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앞으로 일주일 안에서 또 아니면 10일 안에 지진이 나겠구나,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매개를 보고서 지진이 언제 일어날 것인지 미리 알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과학적으로도 그것을 감지를 하지만 그만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뭘 세우셨어요? 파수꾼을 세우셨어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재앙에서 목숨을 건지지만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제가 1994년도에 사할린에 갔을 때에 저 북쪽에서 8월 달에 지진이 일어났었어요. 저는 몰랐는데 한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사할린에서 지진이 났는데 괜찮냐고. 지진이 일어났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저 북쪽에 이제 지진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진이 난 데까지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 새벽 1시 반경에 그 석유 나오는 곳입니다. 거기가 북쪽인데 저희 집에서 한 2,500km 떨어진 곳이에요. 섬인데 그 위에 한국에서 온 삼육대학교 교수님 두 분하고 함께 사진 찍으러 갔어요. 거기 다큐멘터리 사진 찍는 작가인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올라갔는데 그 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 사람이 여러 채 이제 그 여러 동인데 거기서 몇 명이 죽었냐면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 사는 사람 중에 그날 딱 2명만 살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한 집에 아기가 2층에 3층에 사는 집인데 갓난 아기가 그날 새벽 1시 좀 못 돼서 막 울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밖에서 일하고 온 그 아버지가 너무 피곤한데 러시아는 여자가 빨리 나가 하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밖에 베란다로 나갔어요. 나가고 얼마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 아버지하고 아이는 밖으로 튕겨 나가서 살고 새벽 1시 반이니까요. 거기 다 죽었어요. 그래서 1층은요, 아예 사람 형체를 찾아볼 수 없어가지고 한 500명을 다 그냥 그 자리에 묻어버렸습니다. 흙으로 그냥 묻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런 그 재앙에 대하여 감지, 아마 그 아이가 감지한 것 같아요. 그런 감지. 근데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징조들이 일어날 때에 영적인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각시대 대쟁투 650쪽에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해륙의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박재, 폭풍우, 회리바람, 해일, 지진, 해일이 쓰나미죠. 지진 등 수천 가지의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 권능을 행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다 익은 곡식을 쓸어버리고 기근과 불행으로 그 뒤를 따르게 한다. 또한 공중에 치명적인 병독을 뿌려 수백만의 사람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런 일들은 더욱 자주 격렬하게 일어난다. 여러분 얼마 전에 에볼라 이런 전염병이 돌고 지금 우리나라는 메르스 전염병이 돌고 있습니다. 공중에 치명적인 병독을 마귀가 뿌린다 했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수백만 명의 사람이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메르스 매일같이 수십 번 수백 번 듣지만 이제 그게 이제 잡혀지고 그 다음에 며칠 지나고 나면 어떻습니까? 언제 그러나듯이 그냥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는. 그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하여 세 가지 시선인데 하나 첫 번째는 무감각입니다. 아무 감각이 없어요. 두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너무 또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것을 인하여 각성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 지구온난화 현상에 의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가뭄이 들어서 어제 비 좀 오긴 했는데 어젠가요? 그젠가요? 비가 오긴 했는데 그제도 오긴 왔었죠. 근데 조금 와가지고 지금 제대로 해결도 안 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볼라, 그리고 메르스,
그 다음에 지금 종교계에서는 지금 엄청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시대 대쟁투 588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은 두 큰 오류, 곧 영혼 불멸설과 일요일 신성설로 사람들을 속인다. 영혼 불멸설은 강신술의 기초가 되고, 일요일 신성설은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일으킨다. 자, 영혼 불멸설은 뭐라고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살아서 천당에 간다고 하지만은 성경에는 사람이 죽으면 잠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 불멸설을 믿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뭘 믿게 됐냐면, 이제 강신술, 마귀가 옛날 사울 왕 앞에 나타났던 그 강신술이 우리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죽었던 딸이 살아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장난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깨닫나 할지라도 사랑하는 외동딸이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다가 만약에 다시 살기 전에, 죽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귀신인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만날 수밖에 없어요. 호주에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재림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강신술인 줄 알면서도 딸이 너무도 그리워가지고 만난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자기 딸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교회를 떠나고 마귀의 추종자가 된 그러한 일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죽으면 잠잔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여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요일 신성설을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에 대한 공명심을 더 일으키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캐톨릭으로 이동하고, 그 다음에 로마 교황을 정말 신처럼 추종하는 그러한 시대가 있다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1장 2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이런 일이 뭡니까? 이 시대의 징조.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를 위하여 만든 책이 바로 시조입니다. 시조. 100년 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진 이 시조. 자, 각 시대의 그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세운 그러한 종들인데 바로 노아입니다. 노아는 그 시대의 징조를 몇 년간 전했습니까? 120년 동안 한 영혼도 구원을 받지는 못했지만 자기 가족 8명만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런데 노아의 가족 외에 어느 누구도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아 가족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어떻게 해요? 닫아버렸어요. 일주일 뒤에 뭐가 내렸습니까? 비가 내렸어요. 생전 처음 구경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비를 보고 이 사람들이 반가워해야 되는데, 이 비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 그냥 이슬비나 우리가 보는 어떤 소낙비의 수준이 아닌 완전히 물바켓으로 저걸로 부어버린 그러한 것처럼 물이 쏟아져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온 지구가 다 물로 잠겨버리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모든 인류가 다 죽지만 노아 가족만
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 그 다음에 에스리엘 선지자가 이제 우리가 곧 있으면 고토로 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땅으로 우리의 고향으로 갈 테니 믿음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날을 준비하도록 그렇게 외칩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제3의 엘리야, 제1의 엘리야는 실제 엘리야고, 제2의 엘리야는 침례 요한이고, 제3의 엘리야는 오늘날 우리입니다. 바로 이 마지막,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끝나는 마지막 이 시대에 바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조라는 이 책을 만들어서 아까 우리 신재철 집사님이 친구들에게 시조를 보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문서전도봉사 181쪽에 그 책을 읽음으로 어떤 영혼들은 각성하여 즉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과 연합하고자 용기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은 그 책 속에 예언되어 있는 바로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서야 비로소 그들의 입장을 취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시조를 보내주는 그 사람이 시조를 보자마자 말씀을 보고 깨닫고 예수님을 바로 믿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보고 이제 이럴 시험령이나 그 다음에 많은 재앙들에 대한 그러한 그 소식들을 보고서 그 순간에 깨닫지 못하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많은 재앙들이 일어나는 그 모습을 보고, 옛날에 내 친구가 보내준 그 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단의 전략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하늘나라인데, 하늘나라 우리가 눈으로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집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에게 뭐 하겠다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하늘나라를 우리가 차지하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마처럼 보아야 믿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보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도 보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더 좋아 보이니까 어때요?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고 소돔과 고모성을 쳐다보자 어떻게 됐습니까? 소금 기둥이 된 것처럼 마귀는 그 작전을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알면서도 우선 눈에 보이는 게 너무도 좋으니까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새는 어떤 시험을 많이 받냐면 이거 시험을 많이 받아요. 그렇죠? 교회 와도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걸 이제 볼 수밖에 없죠. 근데 이걸 통해서 말씀을 보면 좋은데 우리가 이제 쓸데없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이것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하다가 다른 인터넷에 딱 뜨니까 그걸 딱 보고 어느새 이제 연예인들에 대하여, 가수에 대하여, 돈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 보면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됐는데 끝은
완전히 엉뚱한 데로 빠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안전하다, 평안하다,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하지만 이설을 통해서 우리는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오늘날 이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성령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요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한테 책이 2권이 왔는데 그 책을 보니까 성령을 부인하는 책이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을 주신,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이 뭐냐면 질이 바뀌는 화학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질이 바뀌는 것. 어떤 질이 바뀔까요? 물도 어떻겠습니까? 물도 정수기에 있다 하면은 소독약이 싹 제거되고 미네랄도 없어지고 그렇게 해서 변화가 되죠. 그러나 이 닭똥 같은 경우 효모하고 같이 섞어서 그렇게 해서 따뜻하게 해놓으면요, 그 안에 이제 거름이 됩니다. 그게 이제 유기농이 돼가지고 그 거름으로 통해서 농사 짓는 것은 아주 맛있고 건강하고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 화학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똥이 거름으로 변하는 것처럼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이 몸에서 나오는 이 숙변이라 하죠. 숙변은 뭐라고 하냐면 또 태변이라고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쌓였던 변이에요. 그게 싹 빠져나가면 우리 몸이 건강해집니다. 근데 정신적인 숙변도 있어요. 늘 우리의 생각 속에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 나쁜 생각, 이런 것들, 그게 바로 이 숙변이에요. 이게 정신 숙변입니다. 이 정신 숙변을 싹 빼버리면 우리는 맑은 정신과 긍정적인 생각과 올바른 믿음을 갖고 건강한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지금 많은 이설들을 주장하는 게 시한부 종말론, 카운트다운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지구 종말 1335일 남았다, 그런 시한부 종말론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신부는 얼마 전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겠다고 하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 1절 3절인 말씀은 예수님이 포도주를 마시고 술 취한 가운데서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술 주정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회유하고 이설을 하다가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사람들에게는 뭐 하게 될까요? 박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 아니라 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이웃들에게 바로 이러한 것들을, 이러한 이설들을 올바로 깨어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바로 믿도록 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바로 내 자신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집은 헬라어로 오이코스인데 가족, 친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음으로 인하여서 나 혼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친구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지 얼마 안 됐는데도 아주 열심히 우리 박진수 자매님 같은 경우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막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선동지 씨도 선동을 일으키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전도하고, 바로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온 분에게도 우리가 사랑을 주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들어온 사람도 우리가 잘 사랑으로 그들을 맞이해 주는 것도 전도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에게 나쁜 소리 한마디 하면 그 사람 어떻게 해요? 떠나버려요. 그러면 정말 심혈 기울여서 인도한 그 사람, 그 영혼이 그 사람 말 한마디의 실수에 의해서 그저 그 영혼이 떠나버린다면 이거는 엄청난 그런 불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데 바로 서적을 통해서 우리가 가족들, 친지들에게 전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서 11장 6절 우리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손을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실한 농부는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 있지만 게으른 농부는 뭐예요? 물도 안 주고 씨 뿌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그것은 다 죽어버리는 거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전해야 될까? 여기 예레미야 21장 8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지금 이 세상에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과 우리의 친지들이 지금 사망의 길에도 놓일 수 있고 또 생명의 길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영혼들에게 시조를 보내든지 가정과 건강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영혼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의 마음속에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이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지금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텐데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 다음에 마지막 사건들 294쪽에 아름다운 하늘 도성의 문들이 활짝 열릴 때 진리를 지킨 이들의 머리에 영광의 멸관이 씌워질 것이며 그들은 존귀와 영광과 위엄을 하나님께 돌릴 것이다.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와서 말할 것이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준 그 말이 없었다면 만일 당신의 눈물과 애원과 열렬한 노력이 없었다면 나는 영광 중에 계신 왕을 결코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상급인가. 내가 전도했던 그 사람이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서 나에게 찾아와서 만일 당신이 없었다면 내가 이곳에 오지 못했을 텐데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친절한 말 한마디 그것을 통하여 내가 이렇게 오게 된 것에 대해서 너무도 감사하다고 우리에게 영원히 감사하고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함으로써 우리의 멸류관의 별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명을 전도하면 10개의 별을 100명을 전도하면 100개의 별을 주셔요. 근데 그 별은 뭐예요? 무겁지 않아요. 우리 김정은 집사님 정금으로 만든 멸류관을 쓰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별이 만약에 100개면 무거울까 봐 걱정하셨죠? 근데 먹을 게 전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멸류관은 그 무게를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되지만 하늘나라의 멸류관은 우리에게 너무도 즐겁고 행복하기 때문에 전혀 무겁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내가 찾아갈 수 없는 것 사람 그들에게 내 대신 갈 수 있는 시조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이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시켰다가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들과 함께 하늘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여기 머리 숙인 영혼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셔서 늘 말씀을 전하며 이 시대의 징조를 알려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